2020년 9월 11일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고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찬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바람으로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금요 성령 기도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성령의 불이 저희를 더욱더 뜨겁게 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이 이곳에 임하사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에게 그 한 명 한 명의 머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더욱더 뜨겁게 불태워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기도 하시고 기름불을 부으시사 식지 않도록 악한 영이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식지 않는 그 열정, 그 열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기도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회중이나 동일하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걸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받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면서 그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도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고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뜻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보편적인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다라는 말을 검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사상적, 정서적으로 지도하여 이끌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이나 목적지로 안내하여 이끌다. 즉 인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인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지에 맞게 상대방의 뜻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인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라는 말에 인도받다라는 말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는 말의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뱉는 말처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는데 정작 저희가 그 말처럼 그 말에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도받는 삶을 정말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인도받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인도받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기도회고 성령 기도회에는 성령을 추구하고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희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연한 사실을 따르는 사람들이 100% 인도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계열린교회 저희 지체분들 안에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에 100% 따르고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개역 한글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 과연 저희가 그것을 행하는 게 쉽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인도받는 삶, 그것이 쉽냐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등산 이야기입니다. 등산을 할 때 누구 뒤를 따라가게 되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뒤를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가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발맞춤에, 그 발걸음에 나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발의 폭에 맞춰서 나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앞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도를 낮추면 나도 낮춰서 천천히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앞에 사람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따라 붙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나만의 리듬이 깨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앞질러서 가면은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그냥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앞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정상을 가야 하는 거니까 그냥 앞사람을 추월해서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내가 아는 곳이니까 먼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모르면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른다면 앞지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차로 어딘가로 이동할 때, 특히 차 두 대로 이동할 때 한 차에는, 앞에 차에는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탔고 뒷차에는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뒷차의 경우는 무조건 앞차를 계속 뒷꽁무니를 따라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니까요. 앞차를 놓치면 가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차가 앞차를 계속 따라가는데 그것이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차가 누군가가 끼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호등이 걸리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앞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야 되고, 또 앞차가 천천히 가면 또 천천히 가야 되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끼어드는 차, 그리고 신호등이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겠지만 뒷차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앞차를 추월할 수도 없으니까 답답한 것이, 정말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쫓아간다, 성령님을 따라간다, 성령님을 인도받는다, 성령님을 발맞추면 내가 맞춘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방식이 답답해 보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 인도받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그 성령님의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앞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르지 않지만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인데 제가 저 찬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사가 다입니다. 저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란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봤을 때 어떠십니까? 우리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우리 인도하소서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이거는 좀 느린 것 같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것 같고 빠른 길 같아도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성령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은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그분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그 성령님을 늘 찾고 금요일마다 찾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에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저 말에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정답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이 얼마 같지 않습니다. 그 얼마 안 지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칭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16장을 속된 표현으로 베드로의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꾸지람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섰습니까? 칭찬을 받았거든요. 칭찬을 받고 나니까 계속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역시 또 칭찬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칭찬이 아니라 엄청난 꾸지람이었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의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늘 간구하면서 그 생각과 다르게 내 모습은, 내 이 교회 밖의 그 모습은 다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는 정말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내가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앞서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꾸짖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그냥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답답해 보여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내 뜻대로 했을 때,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했을 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어깨가 절로 올라가고 우쭐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이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교만과 자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고요. 아니, 내 자아가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아에는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죽여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져야 됩니다. 미련해야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분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따른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늘 지배하려는, 늘 충돌하는 그 육체의 지배에 저희가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그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그분만의 인도에 내 뜻을 내어놓고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한 해의 신호에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 가는 곳 멈춤을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그 신호에 동일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언제나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뒤따르는 삶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저희 입술로 주님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질병 세력을 주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태워버려달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 두 번 외치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가정과 기업이 어려운데 재정적인 축복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3년 안에 헌당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